반갑습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반갑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로 19절입니다. 다 찾으셔서요.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네, 주보에도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셨어요. 자, 그래서 온 땅에 충만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온통 죄악뿐이라 노아 홍수로 하나님이 다 또 8식구만 남기고 쓸어버린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이 다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대로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됐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번성하고 충만하면 본성적으로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난 다음에는 마지막 무엇을 갖고 싶고 무엇이 되고 싶어졌을까요? 사람이요 모든 것을 다 지고 나면 마지막에는 더 가지고 싶은 게 있어요. 또 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무엇이 되고 싶을까요? 성경은 인간이 이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바벨탑을 쌓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바벨탑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서 돌을 대신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것이 돌이라면 사람이 만든 돌은 벽돌이에요. 또 하나님이 만든 것이 진흙이라면 인간이 만들어낸 진흙은 역청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때부터요, 이 역청, 이 콜타르가 요즘 이 아스팔트 하는 것처럼 이 접착력이 있고 그 돌과 돌을 이어주는 그 힘이 있다는 것을 고대부터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넣어서 탑을 쌓아보자. 이것은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문명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으로 하늘에 닿게 해보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우리 이름을 날려보자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보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 궁금해가지고 내려와 보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말이 통하니까 정말 높이 쌓았습니다. 꽤 높이 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으셨죠. 발날. 그래서 바벨탑이 됐습니다. 결국 그 탑 쌓는 것은 무너지고 말았어요.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벨탑을 쌓을 때 사람들이 하는 생각, 인간이요 번성하고 충만하면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다 그랬죠. 왕이 되면요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 이야기는 최초로 뱀이 그 아담과 하와를 꼬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느냐? 아니야,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야기하면서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어요. 그거는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하나님같이 되는 걸 싫어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야. 그 이야기죠. 뱀이 하는 이야기에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너희 인간들이 하나님 되는 것 싫어서 눈을 멀게 하고 하나님이 못 되게 하는 거지. 이 선악과만 먹으면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뭐 선악과 하나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죠. 거기에 더 달고 맛있는 뭐 사과들, 과일들은 더 많이 있었을 텐데 그 뭐 선악과 하나 먹은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따먹은 동기와 계기는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 그걸 하나님이 막는 거야. 그 이야기에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만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이야기는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 싶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눈이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본인들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신라곤에 살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천국을 사는 법을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천국을 사는 법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할 때는 결단코 천국을 살 수 없다 하는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이죠. 그리고 그것을 드라마틱하게 우리 역사가 경험한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이라는 건 뭐냐?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시도는 다 실패로 끝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코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길은 천국의 삶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자 천국을 살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 창세기 11장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11장 다음에 12장이 나오죠. 당연하죠. 11장 다음에 12장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2장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축복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바벨탑에서 흩으시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인간이요 그렇게 원했던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바벨탑을 쌓을 때 무엇을 날려보자 그랬어요. 무엇을 우리가 온 천하에 이름을 내보자. 뭘 내보자 그랬어요? 이름을 내보자 그랬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돼서 우리의 이름도 알려보자 그랬는데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뭐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무엇을 창대케 하리니 그러셨어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그러죠.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바벨탑을 쌓아서 인간이요 자기의 이름을 좀 알려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하나님의 방법은 그거는 허락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아브라함을 택해서 인간이요 흩어지지 말자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시는 거예요. 역설로 너가 정말 내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출발하겠느냐 흩어질 수 있느냐 그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떠나가면 흩어지면 너희가 원하는 내 이름을 내가 창대케 해주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가나안에 와서 살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아들도 아버지와 같이 이삭이 믿음으로 그렇게 잘 살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이 야곱입니다. 그 아들 야곱. 이 야곱이요 동생이에요. 쌍둥이지만은 그런데 형의 축복을 가르쳤어요. 이 동생들이 보통 보면 그렇게 아주 약삭빠르죠. 좀 얌체지요. 자기 이성을 잘 차려요. 그런데 이 야곱은요 아주 극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혼자 한 것도 아니에요. 그 어머니와 함께 모의를 했죠.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모든 축복을 해주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 리브가가 듣고서 그 에서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큰아들에게 내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니 내가 잘 이번에도 사냥을 해서 고기를 좀 만들어 와라. 내가 잘 먹고 이제 축복해주고 나는 이제 죽을 때가 된 것 같다.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엄마가 듣고요. 그 큰아들이 사냥하러 간 사이에 작은 아들에게 이야기하죠. 지금 아버지가 축복한다고 그러는데 야곱아 너 들어가서 네가 에서라고 그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곱도 아니 나는 털이 하나도 없고 형은 털이 부실부실한데 내가 어떻게 아버지 앞에 갑니까? 그러니까요 엄마가 염소 새끼 가죽을 돌돌돌 말아주면서 자 이걸 입고 가라 그래요. 그리고 아유 그러면 제가 사냥도 못하는데 고기도 없는데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엄마가요 염소 고기를 빨리 요리를 해가지고 그 떡이랑 진수 성찬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아버지에게 들고 갑니다. 그러니까 형 냄새를 피우면서 그죠? 형같이 꾸며서
염소 새끼로 형의 옷을 입고 형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그리고는 엄마 아버지한테 가서 자 이거 잡수세요 그럽니다. 그러면 물어보죠. 넌 누구냐? 예, 제가 아버지의 큰아들 에서입니다. 이다 거짓말하는 거죠. 아버지의 큰아들 에서입니다. 이건 어디서 났느냐? 하나님이 사냥을 순적히 잘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빨리 잡았습니다. 엄마가 준 고기를 가지고요, 내가 사냥해서 잡아왔습니다. 그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들먹거리는 거죠. 하나님이 빨리 만나게 해주셔서 이렇게 요리를 빨리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가까이 와봐라. 보니까는 만져보니 부실부실한 게 형 에서의 손인데 목소리는 꼭 야곱이에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러면서 그 이삭이요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그랬어요. 분별치 못하고 이게 큰아들인지 작은아들인지 분별치 못하고 축복했더라. 어떻게 보면요 사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거죠. 분별치 못하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냥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가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아들의 냄새를 맡으시고 내 아들이로다. 그렇죠?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같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니까 내 아들이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삭이요 이 야곱인 이 에서인 줄 알고 에서로 생각하고 축복을 해주시는 것처럼 해주었던 것처럼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자 이 야곱의 삶이 바벨탑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야곱의 삶을 닮아가야 되는데 이 야곱이 그래서 결국은요 형의 미움을 받아서 형이 분노가 사라지지 않으니까 지금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단 아람 외삼촌의 집으로 갑니다. 라반의 집. 그 엄마 리브가의 오빠예요. 오빠네 집에 가서 피신해 가러 가는 거죠. 도망잡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홀로 갑니다. 그런데 브엘사바를 떠나서 지금 하란쯤 가고 이제 중간쯤 됐겠죠. 며칠 지났겠죠. 그래서 이제 어두운 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잠자야죠. 근데 그 당시에 뭐 여관이 있겠어요? 뭐 일행이 있습니까? 혼자니까. 그래서 돌베개를 베고 좀 베개할 만한 빤빤한 돌 하나 준비해서 그걸 베개하고 거기서 이제 잠을 자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하나님이 이렇게 단잠을 허락해 주셨는지 자 꿈을 꿨어요. 그런데 사닥다리 하나가 쫙 보이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가 쫙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자 사닥다리가 땅에 세워졌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다리 사이로 지금 누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28장 12절에 보니까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래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가요 이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끝은 땅에 닿았고 저 끝은 하늘에 닿았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닿은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사다리를 오고 가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요 그 끝을 사다리 끝을 계속해서 보니까 누가 제일 위에 계세요? 13절에 또 먼저 여호와께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사다리 꼭대기 끝에 계시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이런 음성을 들려준 거예요. 야곱에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나는요 거짓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였고 그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동생과도 같이 형과도 같이 살 수 없고 그런 어떻게 보면 사기꾼이고 거짓말장이고 그런 이제는 지금까지는 실패죠. 실패자로 끝났고 그러던 그 야곱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이야기예요. 도망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그 이야기예요.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이제 야곱이 이렇게 깨닫게 되죠. 그리고는 그 하나님이 그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을 나에게 다 이루어 주시겠다 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아버지가 축복해 준 대로 그 할아버지 그 대대로 내려오는 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자 우리가 이 천국을 산다는 건 뭐냐? 지금 우리가요 실패한 것 같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순간에 오히려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들을 더 기억하고 깨닫는 시기가 더 어려운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 날 그런 말씀 드렸죠. 기억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편지하시죠. 그죠?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은 계신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 대신에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인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 눈에 볼 수 있게 만드는 특수 렌즈가 뭐라 그랬어요? 특수 렌즈 같은 것이 있다. 안경을 쓰면 잘 보여요. 저도 여러분 안경 벗으면 잘 안 보여요. 눈이 많이 나쁜 편인데 안경을 쓰니까 여러분이 보이죠. 선글라스를 끼면은 햇볕 속에서도 눈이 안 부셔요. 이와 같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특수 렌즈가 있다. 그게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다 그랬죠. 믿음으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계속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그런 사람이 모세였죠.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느 날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요, 하나님 안 보이던 하나님이 보이는 그 믿음이 언제 역사하느냐? 마치 밤에 작은 불빛도 크게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실패한 것 같고 외로울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서 역사하기 시작을 하고 작용하기 시작을 해서 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크게 보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때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야곱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죠. 그런데 언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걸 즉시로 깨달았느냐? 꿈속에서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끝에 계시더라 그 이야기예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꿈속에서 확인하고 자 깨달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이제 찬양 예배 전에 우리 같이 준비 찬양도 이 곡을 정했는데 여러분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정말 의지할 것뿐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평소에도 하나님 모르는 자는 아니었겠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내가 바로 그 조상의 축복을 이어갈 축복의 통로인 내가 믿음의 조상의 길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첫째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게 사닥다리다 그 이야기예요. 사닥다리. 두 번째는 그런데 이 본문이 28장이죠. 근데 여러분 창세기 27장이에요. 27장을 보면은 그 어머니와 야곱이 그렇게 모의를 해서 창세기 27장에서는 이제 이 일이 다 탄로가 났으니까 빨리 도망가라 그런 내용입니다. 어머니가 자기 오빠에게 너는 빨리 바단 아람에 있는 라반의 집으로 너는 빨리 피신을 해라. 그게 27장이라면은 그 다음이 28장이죠. 27장 다음에 28장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28장입니다. 그런데 28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8장 1절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이제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왜냐하면 3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4절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뭘까요? 엄마는 너 빨리 도망가라 그런 뜻으로 삼촌의 집에 가라 그랬지만은 이삭은요 그런 내막을 알았는지 모르는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는데 이삭이 이 야곱을 보내는 것은 더 큰 뜻이 있어요. 너는 이 지역에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고 우리 본토 그쪽 가서 친족과 찾아서 하나님이 예비한 자가 있다. 그 사람 만나서 결혼해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요 27장과 28장이 다르죠. 27장까지는 물론 실수예요. 실패할 수 있고 인간의 허물일 수 있어요. 그러나 28장에 가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복을 내가 이루게 하리라 그랬죠. 바벨탑으로 다 흩으신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에 실망하신 하나님이 새로운 믿음의 사람을 세워서 그 복을 이뤄가겠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이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에게 그 약속을 이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어줬고 이삭이요 지금 야곱에게 그 복을 주는 거예요. 너가 그래서 출발해라 그 말이죠. 흩어져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떠난 것처럼 너도 떠나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에게 아내를 붙여주실 것이고 내가 자손을 얻게 될 것이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 땅에 충만할 것이다 그 이야기죠. 아버지가 이삭이 그래서요 야곱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고 떠나보내죠. 이 땅을 너가 얻게 될 것이고 내 많은 자손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삭의 축복을 받고 야곱이 떠나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28장 4절에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복을 이삭이 야곱에게 주었는데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까 사닥다리 끝에 계셨다 그랬죠. 사닥다리 끝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창세기 28장 14절입니다. 둘째 부분이에요. 둘째 28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요 누가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28장 13절부터 시작된 말씀이에요. 28장 13절에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는 아까 아버지 이삭이 지금 나에게 야곱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28장 3절 4절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고 이삭이 지금 야곱에게 하고 야곱이요 돌베개를 하고 사닥다리를 보았는데 그 사닥다리에 계신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여러분 둘째 제목처럼 우리는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합니다. 우리는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허물이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지혜가 부족합니다. 앞길을 몰라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고난도 오고 어려움도 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믿음의 삶을 살려면 떠나라는 거예요. 사실은 흩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시더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죠. 오늘도요 야곱을 흩으시는 거예요. 형제와 같이 못 살게 하고 아버지 어머니와 같이 살지 못하게 하고 멀리 삼촌의 집에 가서 몇 년을 지내다 올까요? 가족과 고향 외로운 나그네 생활을 하는 거죠. 이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몇 년을 하고 오느냐? 20년을 하고 와요. 20년을 객지 생활을 하는데 그 객지 생활이 그냥 객지 생활로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아내 몇을 얻느냐? 아내 4명을 얻고 거기서요 자식을 12를 낳고 그래서 야곱이요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국부가 돼요. 그 야곱의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허락하시느냐? 처음에 흩으시는 거죠. 떠나게 하신 거예요. 그 아픔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허락한 것을 너가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정말요 그 12식구를 다 데리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여러분 사닥다리의 믿음이죠. 바벨탑의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야곱을 세워서 이스라엘 조상으로 만드신 사건 그걸 우리가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후에 가면은 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또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또 요셉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또 하나님이 흩으신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요셉은요 애굽까지 가요. 그것도 종살이로 갑니다. 이 야곱의 마음은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셉을 또 애굽으로 보내시더니 흩으신 것 같았는데 결국엔요 70명의 가족들을 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흩으시는 것 같지만은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죠. 그 가정에 애경사가 있습니다. 가정에 희로애락이 있어요.
그것이 다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돌아가는 연자맷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고, 또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왕궁에서 40년을 잘 지냈는데 또 광야로 흩으셨죠. 광야에 내보내셨어요. 그래서 외롭고 힘들게 40년을 지내시지만은 그러나 다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이번에는 몇 명을 이끄느냐? 60만 명을 이끌어내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맹맥 흐르고 있죠.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더니 그 다음에는요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허락하시고 그 12명의 아들이 자 70명 요셉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그 70명의 요셉의 가족들이 나중에 60만 명이 돼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 가시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야기들은 다 뭐예요? 우리 인간들이 흩어지지 말고 우리끼리 뭉쳐서 우리의 바벨탑을 쌓아보자, 그런 일은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흩어지는 자들을 통해서, 흩어지는 것을 각오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시더라 하는 역사를 하나님이요 꿰뚫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중간시대에 교회는 문 닫고 하나님의 역사는 스탑되고, 그래서 인류는 암흑시대다 이렇게 표현하죠. 400년의 암흑기라고 말하지만은 사실은요 그 암흑기가 어떻게 보면은 새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10개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 생명이 잉태하는 문명의 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예수님이 오셔서 또 말씀을 전하지만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일 때 그 중에 최초의 집사 순교자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스데반이죠. 스데반을 죽이니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은 다 어떻게 하였더라 그래요. 사도행전에 보면 경건한 유대인들이요 다 흩어집니다. 예루살렘에서 못 사는 거예요. 핍박이 그렇게 심하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다 흩어지는 거예요. 각 도시로 흩어졌습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악합니까? 사울 같은 경우도. 그래서요 예루살렘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각 도로 흩어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체포영장을 발부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찾으러 간 사람이 사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런 장본인 그 사람 하나를 팍 꺾어가지고요 또다시 그 사람을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는데 그 사람이 이제는 세계 각곳을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요 흩어져서 숨어있던 사람들, 심지어 로마까지 가서 숨어 살았어요. 로마에서도 대놓고 살 수가 없으니까 무덤을 파가지고요 무덤 속에서 죽은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숨어서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흩어져서도. 그런데 이 사울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니까요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증언하면서요 교회를 세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교회를 세운 게 오늘날까지 2000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바벨탑은 하나님이 허무셨지만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각 나라마다요 수십만 명, 수백만 명씩, 수천만 명씩 다 예수 믿으니까요 이제는 바다의 모래같이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우리의 허물까지도 다 선용하셔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 내가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실수도 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가꾸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까지 오신 분들은 다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세요. 미국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존경받을 만한 거예요. 고향, 본토, 친척을 떠나서 사시니까요. 그리고 다 자립해서 삽니다. 미국 와서 굶어대는 사람은 없어요. 다 200불 갖고 와서도 다 자수성 가고 집 짓고 집 살고 자식 낳고요. 다 재산 형성하고 다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게 대단한 거죠. 물론 우리 고국에서도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요 외국에서 살면은 믿음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다 된 것 같은데, 그럼요, 그냥 99%된 것 같은데 1% 안 돼 갖고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죠? 뭘 해도 안 되는 경우들도 많고, 너무너무 문화의 벽도 크고, 많이 살았는데, 20년, 30년 사신 분들도 뭐 시민권자가 돼보기도 하고, 그러는데도 뭔가 이방인인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서 살아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나그네라 그 이야기예요. 이방인이다. 끝없이 나그네. 그래서 오히려 이 세상에서 여러분요, 그렇게 우리가 어렵고 힘들게 살 때 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고, 그럴 때 더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그런 분들이 더 믿음으로 사는 경우들 많이 보게 되죠. 그게 야곱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네, 나그네의 삶.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오래 살지 못했지만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 야곱의 고백인데, 그래도 여러분, 그 험악한 세월 가운데 야곱이 그렇게 순종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그늘 안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사닥다리의 믿음이 있었어요. 난 어딜 가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 그렇죠? 그 믿음으로 승리한 것처럼, 세 번째로 여러분요, 우리도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할렐루야. 그게요, 사닥다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잠이 깨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꿈이에요. 꿈속에서 하나님이 보이고, 꿈속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내 닿은 곳에 하늘이 닿아 있고, 내 정말 하나님과 난 통하고 있구나, 그죠? 남북 정상이 핫라이트이 형성되듯이, 이제 언제라도 내가 하나님 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왜 하고 나와 이렇게 이제 직접 통화할 수 있구나, 이런 확신을 가졌는데 깨어보니 꿈이더라 그 이야기예요. 꿈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 그래서요, 야곱이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28장 16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 돌베개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 부르게 됐습니까? 19절.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루스라고 하는 지역을 이 야곱이 이름을 바꿔놨습니다. 베델이다. 베델이란 뭘까요? 하나님의 집. 놀라운 이름이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임마누엘 할 때 엘, 하나님이라는 거고, 베스는 집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요, 강대상도 없고 현관도 없고 십자가도 없어요. 돌베개 하나 있지만은, 그러나 왜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했을까요?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어디나 계시다고 그랬죠. 편지하신 하나님. 땅끝에 가도 계시고 저 음부에 가도 하나님, 어디 가도 다 하나님 계시지만은, 그러나 여기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기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신 분이세요. 태초부터 계시고 심판 영원 때까지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지금 나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게요, 사닥다리의 믿음이에요. 사닥다리.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요, 내일에 속고요, 미래에 속고, 다른 장소에 속아요. 다른 데 가면 행복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자꾸 다른 데 찾아보고, 그죠? 또 헤어져도 보고, 또 달리 노력도 해보고. 그런데 아직 우리가 정말 야곱이 만난 사닥다리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과연 여기 계시거늘. 그랬을 때 그는 정말 그곳을 하나님의 전으로 삼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내가 이곳에 이제 제단을 쌓죠. 베델이 됐습니다. 여기 우리 가까운 저 코로나에 골프장이 하나 있는데, 몇 년 전에 갔을 때 거기 이제 프로샵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뭐 간단한 용어도 사는데, 거기에 이렇게 간판이 하나 써 있어요. Free beer tomorrow. 프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이 번쩍 띄잖아요. 프리 그러면은 비어, 공짜 맥주. 그런데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느냐? tomorrow. 그게 돼 있어요. 아, 그럼 내일 오면 맥주가 공짜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제가 한 1년이나 또 그 다음에 가봤어요. 이혜정 장로님, 우리 같이 가봤죠. 근데 또 가봤는데, 가보니까 1년은 지난 것 같은데 또 내일이 공짜라는 거예요. 그죠? Free beer tomorrow.
그러니까 장난으로 쓴 거죠. 재미로 써놓은 거예요. 그죠? 내일 오면 공짜입니다. 그 이야기인데요. 내일 가니까는 또 내일이에요. 내일 가니까 또 내일이고, free beer, 그런데 tomorrow, 내일. 자, 여러분, 공짜 내일은 없습니다. 다 오늘 페이를 해야죠. 내일이라는 게요,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다 노력한 만큼, 내가 피 뿌린 만큼, 내가 땀 흘린 만큼 내일이 있는 거죠. 뭐 공짜가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좀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을 바벨탑이 아니라 사닥다리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탑 쌓는 것에 비유한다면 무슨 탑을 쌓으시겠습니까? 창세기 11장과 창세기 28장 차이가 있습니다. 바벨탑은 사람이 쌓는 거고 사닥다리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사닥다리예요. 바벨탑은 사람이 쌓는 거라면, 사닥다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죠. 바벨탑을 쌓는 계기는 교만이라면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근거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바벨탑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탑이라면 사닥다리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탑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목적은 흩어지지 말자고 했지만은 사실 사닥다리를 보여주신 것은 흩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확신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바벨탑은 인간이 돌이 아니라 벽돌로, 진흙이 아니라 역청으로 쌓으려고 하는 인간의 탑이라면 사닥다리를 경험한 돌은 이 야곱이 베고 잔 돌베개는 자연 돌베개예요. 돌로 깎지도 않은. 그래서 항상 제단을 쌓을 때는요, 석수질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을 깎지 말은 자연석으로 싸게 했습니다. 그건 다 뭘까요? 사람이 애쓰고 노력하는 것,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거의 하늘에 닿을 것 같아도 결국 하늘에 닿지 못하고 허물어지지만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닥다리는 반드시 우리 인간의 수고와 애쓰는 것이 재료가 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내일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온전하게 인간의 돌베개에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임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끝이 하늘에 닿을 수 있는, 그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다. 이게 창세기 28장입니다. 인간이 수고하고 애쓰지만은 그냥 돌베개 위에 쌓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닥다리, 그 끝 위에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만나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아올 때에 그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는 참 이스라엘이구나. 너 정말 순수한 유대인이다. 그랬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를 그렇게 아십니까? 나는 너 다 안다. 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부터 다 알았다. 그랬어요. 아니, 제가 어떻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까지 다 아십니까? 이 나다나엘이 놀래갖고 이야기할 때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51절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근데 이 말씀이요, 왜 창세기 28장 말씀과 이렇게 오버랩이 될까요? 창세기 28장 오늘 쭉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그랬습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 위에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러면 이 인자가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창세기 28장에서는 사닥다리였는데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끝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지금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누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 사닥다리가 뭘로 바뀌었어요?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말씀하실 때 인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자신을 사닥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사닥다리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에게. 그런데 사닥다리는 땅에 닿아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인간이 되신 거예요.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발을 디뎌 놓으시고, 그러면 그 사닥다리는 또 하늘에 닿아야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닥다리다 하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사는 인간인 우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 끝에 계신 하나님까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불쌍하고 허무합니까? 허망해요. 바벨탑 쌓아서 하나님이 돼보자. 바벨탑 쌓아서 우리도 하나님같이 좀 살아보자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되죠. 사닥다리를 타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사닥다리시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삶, 그건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만든 벽돌로 쌓는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 돌베개하고 자지만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바벨탑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사닥다리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이 나그네 생활, 특별히 우리 미국에 살면서 정말 나그네 삶을 실감하고 있습니다.